귀상 관측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하늘을 보고 일기를 마쳤습니다. 저 이스라엘 서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구 중간에 있다고 해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북쪽은 유럽이고 이 남쪽은 아프리카고 이 서쪽은 중동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지중해에서 발생한 구름대가 이스라엘 서쪽 하늘에 모이면 사람들이 오늘은 소낙비가 내리겠네 하면 그날은 폭풍우를 동반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또 이스라엘 저 남쪽 중동 아라비아 사막에서 뜨거운 열기를 몰고 오는 바람을 남풍이라 합니다. 이 남풍이 불면 오늘은 덥겠네 하면 그날은 정말 무더웠습니다. 이스라엘 기후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기상, 이 시대의 흐름은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날씨도 관측해보고 요즘 일교차가 심해서 또 아침에 날씨를 또 알아봅니다. 부동산 경기도 우리가 검색해보고 주식하는 분들은 주식의 흐름도 검색하는데 이 시대의 영적인 기상은 우리가 분별하지를 않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기상을 관측하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시대의 영적 기상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계시는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예수께서 심판의 불을 던지려고 오셨는데 이 불을 던지기는 하셨지만 아직 심판이 완전히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폭탄 터뜨릴까 말까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이 핵폭탄 누를까 말까 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언제 심판할까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한 영혼이라도 예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기상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지 하나님의 목이 이렇게 거북목이 되게 거북 오래 보면 거북목 되죠.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나 하나님이 이렇게 거북목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 기다리지요.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은 아버지가 먼저 나가서 이렇게 사방을 살핍니다. 집 나간 내 아들 돌아오지 않나.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런 아비의 마음을 모르는 무리가 누구냐 하면 예수께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외식하는 자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자기들이 의로운 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갈 때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회개 기도를 드렸는데, 한쪽 편에 바리새인은 고개를 들고 뻣뻣하게 서서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 3번 기도하고 11조를 꼬박박 드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은 회개가 없죠. 회개할 줄 몰라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어렵다고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기다 한 가지 대를 더하여서 성령 해방죄를 지었습니다. 성령 해방죄는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또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영적으로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이 일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을 방해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죄가 성령 하나님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복음을 해방하는 죄는 성령 하나님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해방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될까요? 4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째는 복음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도 성령을 해방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벌려 복음 전하여 죄인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복음이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 복음을 듣고 깨달을까 하여 너희 귀를 막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이 성령을 해방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 복음을 미련하다고 멸시하는 것도 성령 해방입니다. 예수님 복음을 멸시하고 미련하게 여기는 것,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는데 그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대적하며 멸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복음을 다른 것으로 변질시키는 것도 성령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 변질시켰다가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묵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고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저주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변질시킬 수도 없고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 복음을 상대화시키는 것도 성령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구원자가, 석가모니도 소크라테스도 알라신도 구원자다. 이게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 복음은 다른 것으로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새 번역에 보면 아주 번역 잘 됐는데,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죄인을 구원합니까? 자기도 구원 못합니다. 공자가 사람을 구원합니까? 자기도 구원 못합니다. 자기도 구원 못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합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이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 57절에 연이어 나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옳지 않느냐. 옳지 않느냐.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판단해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다 외우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중요한 세 가지 신학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기 싫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까지만 하고 심판은 딱 빼버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옳은 판단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5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조력에 넘겨주어 옥조에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너에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이 사람이 왜 법정에 끌려갔다고 봅니까? 이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돈을 갚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갚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돈 빌려준 사람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법으로 해결하려고 이 사람을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돈 빌린 사람이 법정에 들어가 재판받기 전에 돈 빌려준 사람과 급히 화해해서 처벌받지 않도록 합의를 보라 하는 겁니다. 그때 화해 못하면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관에게 재판받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빛을 다 갖기 전에는 절대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 말고 무슨 실수로 사고를 쳐도 우리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경찰에서 끝나는데 합의 안 해주고 고소하면 검찰에 가서 재판받고 거기서 죄과가 내려지면은 죄값을 물어야 되지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합의 안 하고 맛 좀 봐라 하고 고소한단 말입니다. 합의를 봐야 되거든요. 사람이 사람에게 빚을 지고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진 빚 갚지 못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도 갚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가 진 죄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돈 빌려준 사람이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가기 전에 가는 길에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없습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 죄의 빚을 심판받기 전에 빨리 이걸 화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값 갚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 죄의 빚을 못 갚으면 하나님의 심판정에 끌려가서 형벌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고 형벌을 받는데 거기는 뜨거운 불구덩이가 있고 세상에 온갖 벌레와 짐승들이 있고 구더기가 있고 혐오스러운 벌레와 짐승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골에 가면 벌레 때문에 못 살겠다. 공기는 좋은데 벌레들이 많아. 이런 벌레 싫어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막 기가 막힌 벌레들, 막 소름 끼치는 벌레들이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도 못한 벌레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그리고 지옥에는 악을 씁니다. 하나님에게 악을 씁니다. 왜 나를 여기 보냈나? 하나님 원망하는데 예수 안 믿어서 회개 안 해서 거기 온 거 모르고 하나님은 막 원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심판정에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과 급히 화해를 해야 됩니다. 화해.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 복음에 불순종했고 그 죄가 내게 미쳤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한 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그 원죄,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복음을 대적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또 하나님 복음을 많이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화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화해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죄를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화해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 안 됩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하고도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 못하신 분은 오늘 이 시간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나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녀서 나는 하나님하고 원수진 일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삐낀 적 없습니다. 하는데 잘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회개했는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천지의 기상 분별하면서 이 시대의 영적 기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셨거든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때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할 때입니다. 화해할 때.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만을 말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누구에게 50억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외로 도피할 겁니까? 숨어버릴 겁니까? 아니면은 50억 빚만큼 죗값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어떻게 하든지 이 빚을 못 갚은 것에 대해서 이 채권자와 어떻게 합의를 하고 화목 또 용서해달라고 내 갚을 돈 없으니 용서해달라고 탕감해달라고 빌고 애원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빚쟁이가 와서 나를 잡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채 빌린 분 있습니까? 사채 빌리면요 나중에 이 사채 빌려주는 사람이 좀 불순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좀 어깨 좀 쓰고 힘 좀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돈 빌려줄 때는요 달콤하게 빌려주고 한 달 뒤부터 쪼기 시작합니다. 이자 안 주면 이자가 불어 이자가 나중 원금보다 더 많아져가지고 이자 못 갚으면 사람을 노예로 불어먹습니다. 폭행을 합니다. 못 받은 돈만큼 폭행하고 일시켜 먹고 합니다. 죽여도 몰라요. 빚쟁이가 나를 잡으러 온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채에 빚지면 잠도 못 자요. 집에 쳐들어오고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 죄의 빚을 갚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발벗고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 영적인 저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추수꾼들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잡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사람 간에도 화해하고 살아야 되지요. 화해 못하면 내가 괴롭고, 화해 못하고 사람 미워하면 자기를 저주하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 저주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저주하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사람 간에도 잘못했으면 서로 용서해주고 또 용서받아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먼저 화해를 해야 사람 간에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사람과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죄를 청산하고 화해해야 그때부터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던 죄들, 여러분도 알지 못하고 숨겨뒀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해도 돌아서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우리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평화가 있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화해하면 그 마음에 하늘의 신령한 평화와 안식이 찾아옵니다. 저도 복음을 모르다가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다가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마음에 평화와 안식이 오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천국으로 보이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화해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면 사람과도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의 영적 기상,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왜 싸웁니까? 화해를 못하니까. 화해를 못하니까. 땅 가지고 싸우지만은 서로 화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왜 이렇게 막 고사파를 싸댑니까? 화해하기 싫은 거예요. 마귀는 화해를 안 해요. 마귀는 원수 맺고 싸우고 분쟁 일으키고 네 죽고 내 죽자,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싸우지 말고 화해하고 풀자 합니다. 북한에는 핵무기를 만들죠. 우리는 안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하는 것 보면 꼭 마귀가 하는 거하고 100% 닮았어요. 북한은 절대 잘못했다 소리 안 해요. 6.25 저거가 남침해놓고 우리가 북침했다. 저거가 문재인 대통령 때 9.19 남북 합의 공동선 해놓고 어젯밤 새벽에 빠바박 쏴대고 자기들이 다 깨버려놓고 우리가 먼저 공격했다. 이게 마귀는 100% 거짓말하고 100% 약속 안 지킵니다. 그게 공산주의는 거짓말 왕국이에요. 안 지켜요. 화해하기 싫어요. 적화야욕. 이 남쪽을 삼키버리려고. 적화야욕. 이게 마귀의 속성이고 북한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면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화해하면 부모 자식 간에 화해하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다. 내 염치로는 하나님과 화해할 염치가 없어요. 죄가 많아서. 예수님이 다 화목제물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내 죄 다 씻어주셨으니 주님 하나님과 내가 화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평안과 안식이 충만하게 되셔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